아멘. 오늘은 그냥 앞에가 꽉 찬 기분입니다. 네, 꽉 찬 기분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심심한 위로와 또 이 바람 많고 파도 많은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귀한 격려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채우시고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모든 게 때가 있지요. 우리 사람의 만남도 때가 있고 모든 되어진 일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기는 어떤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일어날 징조. 우리가 여름 같은데 한여름 때는 겨울에 어떤 올 걸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겨울이 가까워질 때는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무엇일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우리가 느껴지고 또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이제 생명이 움틀 때는 또 따스한 온기를 느끼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시기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종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종말에 대한 강조를 이때 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 했다,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종말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여러 날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종말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데가 한 30년, 그러니까 한 40년이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막 거듭날 때 모래리 시장 그 언덕에 난리가 났거든요. 어떤 난리가 났냐? 예수님이 고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도신다고 어느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북을 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요.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들 다 갖다 거기다 다 바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갈 수 있는 채비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그때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그 징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정하기를 본문을 통해서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아멘. 오늘 말씀 증가하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예수님의 재림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항상 종말론적인 그 마음의 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리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약속, 내가 꼭 이 모습으로 오겠다 하라고 하는 그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견고하리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생명력을 더 유지시켜주는 종말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저는 많이 느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여러분도 느낄 때가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기 전에 현장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몰라도 현장에는요 그 통상 활용되는 용어가 아주 강합니다. 악센트가 강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현장에서 쓰는 용어는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용어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때가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할 때, 이거 놀랄 정도로 현장 용어가 팍팍 나오고요. 예, 좀 강력한 그런 용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흥분하거나 좀 충만해지면 저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몸과 마음에 한번 익숙해지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고치기가 참 어려운데 비록 어떤 육체의 습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처음에 신앙이 어떤 예수라고 하는 그 기초 뼈대로 잘 출발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뼈대 위에서 나무가 자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신앙이 잘못되면, 올바르지 않으면 거기서 나온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종말을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요. 첫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잠에서 깨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1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그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잘 때인지 깨어있을 때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잠에서 한번 깨어서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잠잤던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권고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깨었는데 깨었다고 해서 자지 않을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깨었다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잠을 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취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일깨워 줘야 한다. 자신을 일깨워줘야 한다. 예, 그런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 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나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지만 나태할 때가 많은데, 이번 사실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또 우리 임 목사님 찬양인가한테 따라가면서 이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야,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구나. 그래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왜 살 수가 없냐면은 세상이 굉장히 도전을 해요.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공격도 덜하지만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자꾸 침체돼 가니까 세상에서 공격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세게 안 맞았는데도 비틀비틀하다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구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각성해야 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에스겔서 12장 22절에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날이 더디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맨날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판 징조가 없고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나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 속담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고 했지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심판은 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위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막 전도를 하는데 거기 어떤 그 다미성교회죠. 예, 다미성교회에서 교회가 가건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있더랬어요. 여기가 저기가 모리시아 언덕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막 엄청 싸웠어요. 예, 저는 2단이 무엇인지 3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였거든요. 성령 받았지만 어떤 신앙의 성경의 지식적으로 무례하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들이 그들하고 싸우면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단이다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까지 말씀하신 데가 어디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같이 막 싸우는데 아니 그때 싸우는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날은 더디어서 묵시는 사라지리라. 그 이스라엘 속담이 내가 쪼을될 수 있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예, 아직도 아무 소식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무 소식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에휴 수천 년 전에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아직도 안 오시는데 우리 때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저 역대도 그럴 때가 많다요. 근데 이번에 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야 그리고 특히 또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된 게 60대 중반께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천년 만년 제가 살 수 있고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70이 넘어지니까 이제는 앞에 일도 염려지만 뒤에 지나간 날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또 죽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깨우셔야 되구나. 깨어 있어야 내가 심판 때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어떤 교회 집사가 노방전도를 한대요. 저처럼 처음에 겁없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목이 터지라고 치니까 어떤 신사가 딱 하면서 여보시오 천국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아이 천국 없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그 집사가 그 아이씨 얼굴 앞에 대고 그러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오? 놀랍지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는 않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집사가 아주 정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 천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스님들도 죽을 때 하나님 그런다고 하잖아요. 불신자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네들도 언젠가는 죽을 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가는 수천 년 전에도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아무 직조가 없는데 괜찮겠지? 혹시 천국이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2절 보니까 인자야 이게 12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까 나는 더디고 묵시는 사라지리라 아니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모습으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한번 봅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정직보다는 더러운 음모를 통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왜 저는 느끼냐면 제 주변의 삶에서 느낀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많이 느낍니다. 이 정치가요 제가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한 50대 60대 또 확실하게 정치에 아주 관심을 가질 때는 코로나 때 그때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할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 유를 볼 때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았던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을 보면 불과 몇 년 전과 몇 년 후인데 너무나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서 거짓말 팍팍 하고 돌아서면 그냥 밝혀질 것도 참말처럼 하잖아요. 예, 참말처럼 하고 이거 많이 아는 그런 사실도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들통났어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미안하다는 내식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만국의 어떤 정직보단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야 되는데 음모, 거짓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교육에서까지도 더 심하게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다 됐습니까? 부정직한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바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밤이 깊고 심판때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러지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멘. 비록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어두울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말씀의 빛으로 무장해서 감히 어둠이 공격할 틈새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갑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흔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툭 던진 것들이 악이 되어서 우리를 침몰시켜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간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자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로 무장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무장하여서 어둠을 이기는 또 11월 달에도 우리가 승리했던 것처럼 12월 달에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